조명연 씨가 쓴 나보란 듯 사는 삶이라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그 글 가운데 이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새들을 쫓으려고 사람과 동물의 모양을 만들어 놓은 허수아비가 있다. 대부분의 새들은 그 허수아비가 두려워 주변에 오지 않는다. 그런데 몇몇 새들은 허수아비의 주변을 맴돌다가 용기를 낸다. 드디어 허수아비가 가짜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때부터 새들이 달라진다. 허수아비 위에 앉거나 주변의 곡식까지 쪼아 먹는다. 사람들에게 두려운 것이 많이 있다. 자연재해, 질병, 힘든 환경과 관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허수아비이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시간이다. 왜냐하면 시간은 죽음을 향하여 점점 더 소비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동감이 가기도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글에서 쓴 시간에 대한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다르고 성경 말씀과도 다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시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 늙어갑니다. 결국 그 시간으로 인하여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원망스럽다.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가? 그렇게 넋두리를 하면서 시간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에 대한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아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씀에 아낀다는 뜻은 구속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뜻과 저 아낀다는 말씀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에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욕심대로 삽니다. 쾌락에 춤을 춥니다.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저주와 정죄로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준 시간을 낭비하는 죄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물론 두렵습니다. 그 자체도 두렵고 그 결과도 지금 두렵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또 다른 하나의 허수아비입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는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때 코로나19라는 참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문제, 그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과거와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시간을 선물로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낭비하면 코로나에게 지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은 가을의 열매를 위하여 열심히 이마에 땀을 흘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시간에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며 온갖 쾌락에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그 두 사람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의 고통으로 죽으시는 구원의 시간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겼다고 만세를 부르고 있었고, 로마 군병들은 사소한 이익을 위하여 그 시간에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허수아비에 놀라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주시는 이 시간 더 특별히 아껴야 합니다. 구속의 시간이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시간을 구원하는 제대로의 삶의 걸음을 오늘 시간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구원하는 지혜롭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여성 가수의 사건이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 가수는 작년 11월에 2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생명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수가 남기고 간 유산이 100억에 가까운 큰 돈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어린 가수가 9살 때 완전히 그 아이를 버려버리고 가출한 어머니가 그 유산을 상속받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제가 법을 잘 알지 못하지만 법적으로는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면 안 된다고 청와대 청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히려 딸 앞에 나 때문이라고 무릎 꿇고 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유산을 받겠다고 나서는 것입니까? 물론 그 판단은 법정에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마에 땀을 전혀 흘리지 않고 수고 없이 공짜로 물질을 받겠다는 게 문제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아무 노력 없이 재산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잘못해놓고도 남의 물질을 내 것으로 빼앗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이 어머니만이겠습니까? 요즘 형제 자매들이 원수가 됩니다. 남보다 못해요. 왜요? 돈 때문에. 아버지가 돈 버는 것 자기가 이마에 땀을 흘렸습니까? 그런데도 그 돈 받으려고 아우성 치는 것이 지금의 이 세대입니다. 저와 여러분, 시간을 아끼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때 주어진 시간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짜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땀도 흘리지 않고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야 마귀의 간사한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강건해진다는 말의 시제가 현재 수동태입니다. 한 번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순 날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능력이 충만해야 마귀의 간사한 욕을 이기게 됩니다. 나를 이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속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을 매순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말씀 묵상한 것으로 안 됩니다. 그냥 단순히 공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일하지 않고 유산을 받거나 복권에 당선되는 것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매순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불편해도 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환경과 관계가 안 되어도 해야 합니다.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짜투리 시간에 한다고요? 다른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매순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주님의 영적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오늘의 시간을 아끼고 구원해 갈 수 있다는 본문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구체적인 훈련이 무엇입니까?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상대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세상의 모든 권력의 주권자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의 영들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요, 로마 군인의 완전 무장입니다. 저도 군에서 단독 군장도 해봤고 완전 군장도 해봤는데, 완전 군장이 매우 지금 군에서도 힘이 듭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이 완전 군장했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훨씬 더 힘듭니다. 그 고대에 싸우기 때문에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이 그 완전 무장을 할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4절에서 1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진리의 허리띠를 메워야 합니다. 허리띠는 모든 옷의 중심을 잡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완전 무장의 중심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다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천국의 구원의 완성의 소망도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응답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때의 시간은 낭비할 시간이 아니고 아끼고 구원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에 온갖 염려와 걱정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껏 무장하는 데는 정말 정신없어요. 건강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물질 가져야 되고, 자녀 잘 돼야 되고, 이 무장하는 데는 정신없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영적 무장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무장은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이때의 시간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무장을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허수아비일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다 허수아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입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반모섬으로 귀양 간 사도 요한을 봅시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 인생 끝났습니다. 반모섬은 무인도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거기 가면 죽어요. 못 나와요. 그리고 광부의 광부로서 광산을 캐는 일을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살아서 육지로 돌아올 수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적 무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그 시간은 죽음 때문에 괴로워할 시간이 아닙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그때 영적인 완전 무장을 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일을 영화처럼 보여주었습니다. 죽음의 고난 앞에서 요한은 마지막 때의 일을 정말 드라마 영화처럼 보면서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진리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의 말씀을 그때 기록한 것입니다. 영적 무장을 하지 못한 어린 마가, 마음만 앞섰던 어린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의 길을 갈 수 없었습니다. 가다가 돌아와 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19가 주님이 당하는 고난보다 어렵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19가 요한이 당한 반모섬보다 힘듭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서 채찍을 맞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까? 이때 우리는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완전 무장을 합니다. 그때 강건한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넘어가는 놀라운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 무장을 하면 주시는 능력으로 문제를 이긴다는 것은 소극적인 결과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영적 완전 무장을 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한 번은 강화에 있는 만이산을 산행한 적이 있습니다. 함어동천에서 올라가서 정상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능선을 타는 것이라 가파르고 위험하기도 하고 햇빛이 그대로 내리쬐어서 몹시 힘듭니다. 특히 그날은 날씨가 매우 무덥고 바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함께 가는 집사람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못 가겠다고 합니다. 작은 능선을 넘어가니 크지 않는 나무 그늘이 있었어요. 그 그늘이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그 자리에 한참을 쉬었습니다. 함께 식사, 가져간 김밥도 함께 먹고 과일도 먹고 물도 많이 마셨습니다. 한참을 쉬고 나니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집사람도 거뜬히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한 나무의 그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힘을 주고 쉼을 주고 심지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능력도 주었습니다.
저는 산을 내려오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저 그늘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모두가 어려워하는 이때 힘든 사람들에게 나무 그늘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부탁을 오늘 다윗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나이가 늙었습니다. 몸도 병들었습니다. 배신자들도 생깁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얼마나 열악한 환경입니까? 열악한 관계입니까? 그때에 그 자리에서도 내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너희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맥락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함께 적극적인 것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나무 그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중보기도의 무장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쁨을 주고 구원을 하고 동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이러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가족은 서로의 관계가 큰 모닥불 같다. 가족이라면 대부분이 쉽고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은 마치 모닥불에서 나온 불덩이가 그 사람에게 날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가족인데도 그 말과 행동이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화상을 입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들이 위로의 말을 하고 덕 있는 말을 하고 그리고 잘못해도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것을 의논하고 사랑으로 함께 아름답게 하면은 마치 그것은 큰 모닥불에 추위에 얼었던 몸을 녹이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일수록 말에 절제를 하고 행복과 기쁨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만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직장과 사업에서 만나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만나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나무 그늘이 되어다오, 모닥불이 되어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완전 무장을 합시다. 불편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그때 사단을 이기는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체험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기쁘게 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특히 복음 증가하는 사명자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는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행동으로 다른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며 구원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동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간증할 것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나무 그늘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교우들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할 수 있는 것도 모든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늘과 모닥불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저희 집사람
저에게 나무 그늘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모두 그러한 그늘에서 여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을 나무 그늘이 되게 해주셔서, 모닥불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기도로 나라를 통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에게는 나단과 같은 영적 무장을 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아픈 말이었지만 다윗을 회개케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에게,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아들이었지만 모닥불에서 나오는 큰 불덩이였지 않습니까? 그 아들 때문에 다윗은 상처를 입고 맨발로 왕이었는데 캐드론 시내를 울며 건너갔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헤매었습니다. 실로 그 불의 화상을 입은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나는 지금 가족들, 이웃들, 교우들, 심지어 저 베트남의 사람들에게까지 행복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불덩이를 던져 혹시 화상을 입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누구나 어렵다고 하는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시간에 불편과 고난이 있어도 영적 무장을 확실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지금의 고난, 지금의 어려운 문제,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관계된 이웃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줍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해 주십니까? 13절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여기에 선다라는 것은 이긴다,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의 어떤 환난도 이깁니다. 세상도 이깁니다. 나도 이깁니다. 사단을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승리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승리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나는 어떤 무장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정직하게 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무장하는 데는 정신없이 열심을 내지만 불편과 어려움이 있어도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영적 무장을 하는 데는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때 이 시간 모두 하나님이 은혜로 준 시간인데, 공짜로 준 시간인데, 이 시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 전한 자의 동역자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완전 무장을 하여 시간을 아끼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승리의 길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주시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에 우리들 영적인 완전 무장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